이 회사 디자인은 다 내가 한다. 로고? 나. 웹배너? 나. 우리 팀장은 나 없으면 인쇄 속에서 송글씨 쓸 사람이야. 자, 여기 좀 보세요. 올여름 바캉스 프로젝트 위해서 특별히 모신 인재입니다. 디자인 쪽으로 탁월하신 분이니까 느낌 좀 있는데 편하게 제키라고 불러주세요. 뭐 얼마나 잘하겠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이 바닥 10년 차에 실전에 강한 프로라고. 홍 과장님, 네? 제가 디자인 시안 몇 개 만들어봤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야 이 비율, 이 색감 한눈에 쏙 들어와. 분하지마. 인정할 수밖에 없어. 괜찮기는 한데 인간미가 좀 없다고 해야 하나? 얘도 그렇네. 난 약간 좀 손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요.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제키 진행하겠습니다. 홍 과장. 네. 제키 어때? 한번 끝내주던데. 성룡씨, 우리 고객들 눈높이에 좀 안 맞다고 해야 하나? 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 홍 과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나 먼저 갈게. 나는 그냥 익숙해진 거였다. 이빠른 칭찬은 능력이라고 착각했고 익숙함은 기준이 되어버렸다. 더 공부하자. 늦어도 괜찮다. 오늘 저는 우리 시력, 이 보는 것과 이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신뢰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확인한 것만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우리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수면 아래 큰 빙산이 있는데 위에 조금 올라있는 그것만 보고 다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 우리의 시력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력은 한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커튼 하나만 이렇게 드려져 있어도 그 뒤를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본 것을 굉장히 우리 신뢰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시력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력의 다른 말 안목이잖아요. 안목. 이 안목은 내 마음의 눈이지 않습니까? 멀리 볼 수 있는 이것을 오늘 저는 믿음의 안목,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손에 여기 달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력은 달걀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목으로 보면 이 달걀에서 노란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안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어미 닭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 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력과 안목의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 안목이라는 믿음의 안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보다는 내 시력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가을 들녘에 풍성한 수확을 이미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력은 한 줌의 씨앗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이는 더 많은 것이 있거든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 들녘에 뿌린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안목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것들이 실제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안목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바라는 그것을 때가 되면 얻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시력은 한계를 보고 믿음의 안목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라는 것, 그 중에도 믿음의 안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희망을,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한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을 다 돌아보고 와서 그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먼저 갑니다. 정탐꾼으로 돌아보러 간 겁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미래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뿐이거든요. 자, 이들이 이제 장제 들어가게 될 그 땅을 다 돌아본 다음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들이 뭘 보고 왔을까? 이 눈으로 본다는 거, 이 본다는 것은 같은데 관점에 따라서 우리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눈은 현실을 그대로 보는 기자의 눈입니다. 기자들은 사건 그대로를 살펴서 기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게 기자의 안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들의 안목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역사가의 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예언가의 눈입니다. 지혜자의 눈이기도 하고 믿음의 안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눈은 어떤 눈이냐?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는 언덕 저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 보는 기자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푸르고 넓은 초원을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내 인생 앞길에 있다. 이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2명 정탐꾼들이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다 돌아보고 왔어요. 이들은 보고 와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 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들이 보고 온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야,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너무나 땅이 좋더라.
그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과일을 가져왔어요. 이 포도송이거든요. 얼마나 땅이 좋아서 포도송이가 크게 열매를 맺었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메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야,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은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 땅은 참 좋은데 그러나 안 좋은 것도 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거대한 거인들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 진짜 땅은 좋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이만큼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 땅이 좋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땅에 어려움도 많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자의 눈으로 본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숨어있는 메시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들이 가서 보고 와서 정보를 수집해 와라, 정보 수집의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안 하나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보만 수집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눈을 가진 거죠. 현실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이 기자의 눈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눈은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인생 지난날 숱한 그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역사가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후도 이끄실 거야,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미래도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의 눈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눈이 다 필요합니다. 기자의 눈도 필요하고 역사가의 눈도 필요하고 믿음의 안목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눈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사십니까?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똑같은 건데 해석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죽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결과가 많이 다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깊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키가 크고 작고 덩치 크고 작고 그 차이지,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산부인과에 나온 여러분들 얼굴 모양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딱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팔 2개, 발 2개,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우리 장부도, 우리 속에도 심장이 하나, 위도 하나 똑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인생을 살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나는 다른 인생을 살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인드셋입니다.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은 것을 똑같은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보고 와서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31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사람들은 키도 장대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우리는 못 이겨요. 철병거도 가졌어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가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32절에 이들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 많은 백성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던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좀 전에까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악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 좋은 땅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평가합니까? 자기들이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은 좋은 땅은 분명해.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간 땅이니까 악한 땅, 잘못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 책임 없잖아요. 그 땅이 너무 어려운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충분한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을 비하하죠. 여러분,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보고 악평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적인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가보지도 않고 포기할까? 이유가 딱 한 가지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이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표현이 그래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좋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철없이 구는 그냥 믿음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이제는 우리 끝났구나. 아유, 어쩌면 좋아. 밤새 통곡했다 그래요. 밤새 울고 불고 걱정하고. 여러분, 밤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철야기도라고 그래요. 철야기도는 잘 못하는데 밤새 통곡하고 걱정하는 건 잘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걱정은 잘합니다. 기도 대신에 밤을 하얗게 새면 걱정하는 거, 잠도 안 자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제는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고 온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렇게 철이 없고 믿음이 없구나. 자, 그러시면서 14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말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문 하나 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 우리 참 많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은, 조금만 더 참고 앞으로 나가면은 응답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앞에서 좌절하고 문만 열면 되는데 그 앞에서 돌아서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게 믿음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합니다.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믿음의 안목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30절에 자기들의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능히 이기리라.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괜찮아, 올라갑시다. 능히 이긴다. 겨우 이긴다가 아니고 확실히 이긴다. 100% 이긴다. 능히 이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 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 100% 이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능히 이기리라 그 말대로, 자기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렸거든.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평생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 새벽에 날 올라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약간 피곤하지만 너무 좋아요. 가슴이 뿌듯하고, 새벽에 교회에 오가다가 사람들 만나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왔구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더욱더 그랬었어요. 며칠 전에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 마음을 먹먹하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지고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각자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불이는 듯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옛날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막 드는 거 그거 말고 내가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 옛날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100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어머니한테 갔더니 저희 엄마가 그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동네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마다 어깨에 춤추면서 얘 봐라고, 얘 보라고, 우리 막내 아들 복이 아들이라면서, 제가 복이거든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고 너무 기뻐서 보는 사람마다 보라고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쫙 오버랩되면서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이더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나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러시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늘 아침에 참 목이 메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부르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 된 것을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러워.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아침에 너무 목이 힘들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넘어서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이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 알았어요. 14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우리는 땅이니라.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에서 우리를 주시고 적각 우리는 땅을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할까? 하나님을 기뻐할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시대에 자랐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무서워요. 아버지가. 요즘 아빠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아버지들은 다 엄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깔깔거리고 게임도 하고 한창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옛날에 꼭 그렇게 들어와. 나왔어 그런 뜻이거든요. 마당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 목소리 딱 들리는 그 순간에 조용해져버려. 그 얼굴이 환한데 그 다 조용해지고 다 눈치 보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밖을 나가면은 와, 뭐 얘가 막 재밌게 또 놀아 하면은 싹 사라져.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린 꼬마들은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손살같이 뛰어가서 아빠 목에 확 매달리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목마다 막 태워달라 그러고 얼굴에 비비고. 이 아이는 아빠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아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시편 3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른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눈부릅뜨고 계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늘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움에 겨워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분, 그 또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 여러분, 오늘 명령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안 기뻐도 기뻐하십시오. 아버지가 들어와도 목에 한 번 안기고 두 번 안기고 그러면 나중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연습이 연습.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본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은 딱 들어간 거예요. 같은 땅을 바라보고 다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던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갔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시력은 한계를 보고 믿음의 안목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내 삶의 상황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달걀 안에서 노란 평화를 바라보듯이, 하늘의 씨앗에서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듯이, 오늘 상황 너머에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너무나 멋진 내 삶의 푸르고 넓은 그 초원들, 내 인생의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 오늘은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만족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력은 한계를 봅니다. 믿음의 안목은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